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번 성지에 촬영을 마치고 와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랬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경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산 인근에 연못이 뭐 많잖아요. 다른 곳보다 훨씬 이 못이 많은 게 경산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계절이 되면 계절 따라 막 연꽃도 막 탐스럽게, 여기가 무슨 못입니까? 막 연꽃, 꽃 하나가 막 이만하잖아요. 탐스럽게 연꽃도 좀 피고 주변에 낚시를 들이우는 낚시꾼들도 좀 있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간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서적들이 있어서 뽀글뽀글 뭐가 끓어오르는 이제 용천수, 그래서 무슨 온천욕 효과,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가 물 저장 탱크, 그것도 빗물을 모아놓는 빗물 저장고일 줄은 몰랐죠. 그 외에도 놀란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터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시대에, 지금부터 2700년 전인데 2700년 전에 이 안반을 뚫어서 그 지하에 그 미세한 기울기를 17m, 18m를 가는 동안 이 경사를 1cm 기울기를 두도록 어떻게 그렇게 수를 뚫어가지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이게 지하로 수로를 뚫어서 성 안에 식수 문제를 해결했는가? 히스기야 터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대단한 기울기예요. 돌을 깼기 때문에 이끼가 없어. 더군다나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끼가 생기지 않아. 빛이 안 들어오니까. 지하에 대략 이렇게 지나가면 어깨가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거의 부딪히니까 한 60cm, 폭이 60cm. 이제 고개를 숙여서 가는 곳도 있으니까 대략 한 1m 50cm 정도 터널을 뚫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또 방향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어떻게 수정을 했나?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그런 예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이제 수로를 뚫은 길입니다. 왼쪽은 뭐냐? 원래 저리로 뚫었지. 근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른쪽으로 뚫어낸 거예요. 저런 흔적들이 총 533m 길이 동안 군데군데 보여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게 방향을 알아서 저렇게 찾아갔는가?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터널을 뚫어서 터널 끝에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도 연못이 아니라 실로암 풀이라고 간판이 달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쟁의 상황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몸을 담궈서 쉽게 말하면 목욕탕 같은 풀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이죠. 이런 것이었나?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떨까? 이런 것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눈치채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이니까,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니까, 마지막 성만찬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성만찬을 실시하신 곳이기 때문에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최초의 성만찬식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해마다 실행하고 있는 성찬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난 후에 가룟 유다는 비관하여 자살해 죽었잖아요. 몸에 죽었잖아요. 제자들의 12제자들의 티오가 하나 비게 되어졌어요. 그 빈 티오에 대해서 보궐선고를 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되어졌죠. 그리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곳,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원시적이긴 하지만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이야,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궁금했어요. 자, 그곳에서 전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보시죠.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칫하며 흠칫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것 같은 우리 머릿속의 다락방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큰 다락방은 사실 다락방이 아니라 아주 큰 저택의 2층에 해당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2층 건물 구조가 생소했던 시절에 다락방으로 번역을 했고, 다락방이 주는 어감 때문에 협소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또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실제로는 당시의 관습대로 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에서 6번째 에고에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간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그 교회의 시작,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 감이 잡히시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상식을 아셔야 돼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기도하러 모여 있었다, 기도했다라고 해서 다락방과 함께 마가라는 요한의 집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상례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이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외곽 안동이어서 시골 한옥집에 가면 2층이 있어요.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에 올라가면 허리도 펼 수 없고 낮은 아주 좁은 그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 올라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언제나 거기에 다락에 꽃감을 말렸어요. 꽃감 빼먹고 거기에 각양의 보물창고 같은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어떻게 하고 그랬던 다락에 대한 개념,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도 머리에 그린 그림이 허리에 어떤 펼 수도 없는 좁고 낮은 그런 다락, 그 정도라고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 머릿속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죠. 우리 주님이 식탁에 쫙 앉아서 식사를 하셨냐? 아니라고요. 유대인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법이 없다고요. 관습대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셨죠. 하여튼 간에 그 그림이 시사하는 바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성경도 큰 다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클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완전 2층 본당이야. 2층 본당. 응? 완전 2층 자체였죠.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자리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6번째 에고에이미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에이 시시하게 그걸 놀랄 거리가 되냐, 뻔한 얘기 가지고 그러냐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평범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 이 모든 것들을 더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다락방 설교, 강화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냐?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산상수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말 주옥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말씀입니다. 대중들에게 산에 앉으셔서 하셨죠. 다락방 강화는 선택된 소수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압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될 그 무렵에 하셨던 설교였다면, 오늘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설교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이 자꾸 간대요.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로 간대요. 돌아간대요. 자, 13장 1절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어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금 내려가서 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처럼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다락방 강화인 거죠. 이 다락방 강화를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믿고 따르는 스승이 자꾸 떠나신대, 자꾸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들 어쩌란 말인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막 두려움과 걱정이 휩싸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또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주님이 자꾸 가신대. 자꾸 간다고 얘기하면서 요 대목에서는 가서 뭘 예비를 하신대. 그 뭘 예비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처라고 말하니까 좀 허름한 막 구석방, 뭐 이렇게 시골집, 뭐 이렇게 폐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맨션도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들어올 때 처음에 자리매김을 잘못했죠. 맨션을 아파트의 다른 이름으로 맨션, 빌라의 다른 이름으로 맨션, 그렇게 되어지지만 원래 맨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대저택, 적어도 집안에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어야 돼. 집에. 그런 의미가 맨션이에요. 우리 집은 맨션인데 말은커녕 자전거도 주차할 데가 없더구만. 잘못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 맨션은 적어도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수영장 정도는 있어야 돼. 테니스 코트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의 대저택을 의미하는 그 거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 맨션, 대저택을 예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신나게 아멘해도 돼. 거처를 안 원하십니까? 맨션을 안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 맨션 건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예배해 놓은 그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요건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나, 그 거처 맨션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우냐 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에도 뭐 come이라고 나와요. 이 뭐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적 선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여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도 하도 이상해가 또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지금 아버지께로 자꾸 간다고 말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뭐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삼위일체적 신비를 스스로 얘기하고 계죠. 삼위일체적 어떤 신비를 스스로 드러내며 말씀하고 계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 길을 가르쳐, 그냥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 질문에 도마가 물었죠. 뭐라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했냐? 내가 곧 길이다. 이게 아주 이상해. 왜 이상하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가지고 저 이제 남천강변으로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누가 크락션 울리면서 빵빵 창문 내리고는 여기 근처에 영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영대 가는 길이 어떠냐 물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제 남천강변을 따라 이렇게 조금 가시면 좌회전 하면 되는데 그 바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가 대략 한 2km, 3km 이렇게 올라가면 우측편에 영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대없이 길을 묻고 있는데 대답을 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럼 뭐예요? 또라이지 완전. 병원 가야 돼. 과거에 그런 또라이를 경험했던 분이 계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이죠. 선교지를 미리 답사하는 가운데 이제 선교지에 해당되는 마을이 있는데 정글을 뚫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리 답사를 하려고 가는데 선교지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글이 너무 우거지니까. 헤매던 중에 물론 이제 돕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데 토인 중에 한 사람을 겨우 만나서 이제 말도 통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내가 가려는 마을이 어디 매다고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안다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대로 헤매는 것 같아. 느낌상 막 이것저것 막 끌고 다니는 것 같아. 숲을 막 헤치고 막 그런. 참다 따라가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따라가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묻죠. 당신 도대체 길을 알고 있는 거 맞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아주 명답이었어요.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오. 진짜 나만 따라오시오 해서 막 숲을 헤치는데 열어젖히는데 마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따로 약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천국 거처 맨션 대저택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길은 이 땅의 길이 아니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여기 나로 말미암지라고 말할 때 이 말미암지가 아주 중요한 이 용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이었나요? 양가 목자를 설교하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에임이 선언하셨죠. 그때도 똑같이 이 용례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이거 뭐입니까? 말미암아, 통하여, 영어로 through. 그러니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같은 용례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인 거예요.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영어로 말하면 through 해서 들어가면 아버지 앞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길 되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걱정이 뭡니까? 내 인생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동네 애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게임을 하죠. 동네 이제 길가에 마당에 공터에서 애들이 막 떠들어가면서 깔깔깔 웃어가면서 막 어울려 놓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놀죠. 공치기에 막 자치기 탁 하면서 줄넘기 하고 막 땅 따먹기 하고, 얼마나 막 치열하게 그렇게 게임을 하는지 몰라요. 땅 따먹기 할 때는 이게 뺨으로 땅을 따먹잖아. 저 같은 이게 짧아. 내가 이빨 이거 짠다고 얼마나 애먹는지 몰라요. 이게 넓게 이렇게 막 얼마나 막 한 뼘이라도 더 얻으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서로 막 룰을 어기만 막 부라리면서 그렇게 게임을 해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요, 친구 중에 한 엄마의 목소리에 그 놀이는 싱겁게 끝나버려. 뭐죠? 누구야, 저녁밥 먹자. 그러면 애들이 다 놓고 집에 가. 누구야,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자. 그러면 그렇게 막 치열하게 막 땀 이거 한 뼘 찢어가면서 막 가래 찢어가면서 막 그렇게 땅 따먹겠던 거 쑥 밀고는 다 놓고 가버려. 그때요, 그걸 두고 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뒤에서 에이씨 못마땅해 하는 친구가 있었죠. 에이씨. 누구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 사회복지시설에 있었던 아이,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 돌아갈 집도 사실은 없는 거고, 누구야 밥 먹자 부모도 없었던 그 아이. 에이씨, 비슷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몰라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함께 어울려 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지 알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구야 부르실 때 갈 곳이 없는 영혼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데 갈 곳이 없는 영혼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공허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야 오늘 이 말씀 신기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거 뭐 한 번 두 번 듣습니까? 맨날 듣는 얘기지. 근데 이런 말씀을 할지라도 이 한 말씀에 정말 어둡던 인생에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영혼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진행했던 행복 토크 스토리 월십 있잖아요. 정재욱 집사님 그걸 출연해서 간증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11년에 행축 때 회심한, 우리 가운데도 행축 회심자 그러면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손을 들잖아요. 이분은 2011년도에 회심하신 분. 그런데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 모릅니까?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에 막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렸대. 그랬대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 앞에 40년 불교 생활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길이긴 길인데 어떤 길이냐가 중요하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할 때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way요. the way. away가 아니야. the way란 말은 the는 뭐예요?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유니크하다, 그런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들을 위해서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참 편협하다고, 저들만 또 구원이 있다고 또 저 맨날 하는 소리 또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느 것들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가 뭐예요? 나의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죄, 시커먼 이 죄,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이 죄만큼은 유일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씻어줄 수 있고 유일한 구원의 어떤 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일단 사람들은요 싹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곧 돌아가실 겁니다. 죽습니다. 진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는 목사님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하면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늦지막히 저 뒤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부끄럽게 들어요.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성숙된 성도다 싶어가지고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냐고 우리에게 한 말씀 좀 이렇게 조언을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시켰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면서 다 죽었어. 미워하는 놈이 없어. 죽어버려가지고. 미운 놈도 죽고 싫은 놈도 죽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 죽어죠. 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자 마저 읽어볼까요? 한 번부터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문제, 나의 죄에 대한 심판, 이건 진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복을 입어보세요. 주님의 피 아래 나의 죄 다 까발려지는데 그 더럽고 음란하고 그 걸쭉한 죄들 어떡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밝히 아신다. 이런 낭패 어디서 다 아신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더 나아가서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피할 길이 없어. 성경이 그런데 유일한, 성경에 약속된 유일한 피할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진짜 다 같이 읽어야 돼. 다 같이. 눈 크게 뜨고 다 같이. 그 아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뭐 더 고상하게 살고 더 뭐 고향돼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정직해지자고. 우리의 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계속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252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에 보면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주님이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으니까 이왕 오셨는 김에 내가 진짜 죄 문제도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겠다 한번 이렇게 걷어붙이고 뭐 할 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 뭐 메시아 구세주 그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서요, 여러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루어갈 그 구원의 세상에 대해서 쫙 펼쳐서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들 부르는 찬양 가사에 보면 주로 나오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넣어도 다치지 않는, 상처나지 않는,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구원받은 완벽한 세상이 임하면 거기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 뭐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 이 곡이요, 대략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교회 소개돼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요, 나는 웃기는 줄 알았어. 물이 바다 덮지 그럼 뭐가 덮노? 그 간장이 바다를 덮나? 그럼 뭐 그런 걸 가사를 적은, 물이 바다 덮은가. 그걸 또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청년들이, 내가 그때 갈릴리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찔찔 짜. 희한하다, 저걸 어떻게 은혜 받,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공기에 산소가 있으니 그럼 은혜 받겠네? 근데 그게 이사야 11장의 말씀 그대로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근데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11장 1절에 111 여기에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근데 제가요 이번 성지에 가보니까 최후의 만찬자리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걸 작품으로 떡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작품이 있어. 보세요. 영상이 중간에 한번 나왔었죠. 저 작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게 어떻게 이사야 11장 1절이냐 이 연결되느냐. 여러분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을 만한 세 가지를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좀 더 당겨볼까요? 자, 저기 나오네요. 당연히 최후의 만찬에 떡을 나누셨기 때문에 무교병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이 있죠. 왼쪽에 보입니까? 밀. 또 떡을 떼고 당연히 잔을 나누셨잖아요. 잔, 포도주. 그 오른쪽에 보면 포도 열매가 그려져 있어요. 열매. 그 당연히 예수님이 올리브에 찍어서 드시고 또 올리브를 우리처럼 김치처럼 그렇게 먹으니까, 짠지처럼 먹으니까 올리브를 반찬으로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쫙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저기 이사야 11장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 11장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작품을 보면 이상한 데가 있어요.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뿌리에서 뭐가 자꾸 올라와요. 누군가 그래요. 아이 저거는 뭐 농사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고. 뿌리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뿌리에서 어떻게 올라오냐고. 말도 안 된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이사야 11장 1절 번지수 외워버리십시다. 111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상식대로라면 이 말도 아니지.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근데 실제로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오는 나무가 있어. 감람나무. 실제로도 올리브나무. 그 말씀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대로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신가 하면 여기 보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말, 그 한 가지에 해당되어지는 이 히브리어가
넷제르라는 히브리어 넷제르. 조금 어려워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넷제르.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구분이 있습니다.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명을 표현할 때 이건 다 지명은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성, 여성 성구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명을 표현할 때는 다 여성 명사화해서 지명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한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넷제르. 근데 이걸 어떤 지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 명사화하기 위해서 여성 명사 어미를 갖다 붙이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저는 막 전율, 뿌리에서 한 가지가 넷제르. 그게 지명으로 바뀌면 그게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정확한 메타포로, 정확한 비유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게 이사야 11장 예수님 탄생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11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이세 줄기에서, 이세 줄기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온다 맞잖아. 이세 줄기,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 나사렛 예수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독사구리 어린아이 손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인 거예요. 약속대로, 예언대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 앞을 지나가면 아버지 앞에 툭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자랑하자고요. 이 길 되신 주님을 증거하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